3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새천사 가족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누리는 동일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선거일이죠. 네, 선거와 관련해서 가타부타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목회적으로 좀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자면 교회 안에서 사실 가장 절제해야 될 주제와 대화가 있다면 정치 관련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주제예요. 그러나 개인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정당이나 어떤 그런 것을 지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 선거를 앞두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안식일 또는 금요일 선거의 결과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들, 주제들을 이 교회에서 대화하는 것을 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결과라도 우리가 그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고, 사실은 좌우라고 진영 논리라고 우리가 구분 짓는데, 우리 재림교회 또 기독교는,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어느 한 진영에 속해야 유리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안식일 국가시험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할 때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영향은 이쪽이었고, 또 반대로 우리가 기독교 신념을 가지고 성경의 원칙들을 지키고 나가려고 할 때에 조금 더 도움을 얻거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건 또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쪽을 신념을 가지고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100%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거나 또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 또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편을 택하고 지지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자신의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진 않겠지만 이야기하거나 마치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거나 하는 것은 남녀노소와 관계없이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절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화들이 결코 선거의 결과나 선거의 어떤 내용들로 채워지지 않도록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선택이나 신념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진리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함께 밝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좀 멀리 있지만 무선으로, 텔레파시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몇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서를 좀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사사기서 전체는 아니고 사사기서에 나오는 유명한 사사죠, 기드온에 대해서 6장, 7장, 8장 내용들을 차례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체 주제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첫 번째 오늘 시간은 책망 구원의 전주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본문 말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전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사기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 유명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뭐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이 또 이 말을 했다라고도 알려져 있는 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것이 사사기서 전체를 요약하는 한 문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서는 그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떠나고 범죄하고 또 어떻게 그들이 여호와께 울부짖고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고 다시 범죄하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돼요. 슬프게도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이 없는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했고 그 세대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가나안 민족들과 타협하고 그 민족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구원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인물들이 누구죠?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이 많아요. 사사기서에. 그 악순환의 반복 속에서 끊임없이 사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 사사 중에 한 명이 기드온입니다.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누구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이스라엘의 첫 왕이 등장하기 전에 사사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런 통찰력 있는 말을 했습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말이 좀 어렵고 좀 모호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경험하고서도 똑같이 잘못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인류는 역사로부터 아무 교훈을 얻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이 말은 우리 각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나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도 잘못된 걸 아는데도 똑같이 잘못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면 분명히 어제 야단 맞았는데 오늘 똑같은 일을 해요. 야, 너는 어떻게 어제 야단 맞고 오늘 또 똑같이 잘못하냐? 야단 맞을 줄 모르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 똑같은 일을 누가 하고 있죠? 우리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역사들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이 길로 가면 망한다는 거 알면서도 늘 우리는 이 길로 가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고 우리 개인의 역사입니다. 사사기서가 바로 그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보게 될 이 기드온 이야기는 바로 그 뼈아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그 배경, 기드온 이야기의 전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드온을 부르시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자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백성의 죄와 악을 묵인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좀 가까이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묵인하거나 방관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용서를 받고 싶어 하지 징계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현대 신학자들은 그 사람의 본성에 그 입맛에 맞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벌 주시지 않는다. 죄로 인한 고통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고 죄를 지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을 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다. 이 말에는 일리가 있어요. 일면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자체가 고통을 생산하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가 그릇된 행동이나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그 행동 자체가 그 아이에게 고통이나 어려움을 유발하기도 해요. 그러나 부모로서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 아이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도 또 부모의 역할입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화면에 좀 밝은 화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손을 빌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징계를 할 때에 고통 속에서 여호와를 다시 찾으면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구원을 경험하고 또 얼마간의 평안의 시대를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잊어버려요. 그러면 또 죄를 짓게 돼요. 사사기서는 바로 이 악순환이 총 7번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기드온 이야기는 그 중에 5번째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그 악순환 속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징계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징계하시죠? 네, 그 징계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고 회복입니다. 다시 살리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냉장고에 넣어둔 예쁜 병의 액체를 음료수인 줄 알고 조금씩 마시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니까 그 병 속에는 온몸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독극물이 들어있다라고 해볼게요. 그 사실을 안 부모가 그 자녀를 용서해 줍니까? 당연히 용서하죠. 그런데 이건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리고 죽이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급하게라도 손을 후려치거나 얼른 것을 뺏거나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먹었다면 손가락을 집에 넣어서 구토를 시키거나 그렇게 그 아이 입장에서의 고통을 유발시켜요. 아이의 눈에는 부모가 원망스럽겠지만 부모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당연히 용서하시죠. 용서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까 아닐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우상숭배가 그들을 죽이는 독국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죄를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은 부담스러운 경고가 아니라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이가 독국물을 조금씩 마시려고 할 때 아이의 뺨을 쳐서라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아이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징계라는 말 자체가 좀 어둡고 무거운 말이지만 책망을 받는 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면에서 보면 축복이에요. 그만한 축복이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한 주요한 악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10계명의 첫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인데 그 이유는 나머지 모든 죄가 거기에 다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칫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나와는 상관없는 먼 옛날 이야기로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사사기를 처음 읽었을 때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악순환을 반복 또 반복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정말 바보가 아닐까? 그러나 성령께서 제 양심을 조명하셨을 때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 모습이 100% 제 모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사실 우리의 거울들이에요.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 내면에 있는 자아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 전체 역사, 그러니까 유다, 사울 왕, 그리고 발람,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들이에요. 그리고 물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선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간 다 표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앞으로 묵상하겠지만 기드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늘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모든 형태의 삶은 우상 숭배의 전주입니다. 저도 제 삶을 이렇게 정직하게 돌아보면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열어서 뉴스를 이렇게 보게 돼요.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보다가 시간을 보내요. 조금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제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대하는 저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원해지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극단적이지도 않지만 영적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면 하나님은 저를 그냥 방치해두시지 않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불편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뭔가 불편해져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원해질 때 하나님은 편안하게 두질 않으세요. 얼마간 일시적으로는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불편함이 삶에서 야기되고 상처가 발생되고 부담이 느껴지고 마치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여호와를 찾게 만들었듯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역사 속에서 죄를 분명하게 징계하셨던 이유는 그 죄가 가볍게 여겨지거나 공동체 안에 급속도로 퍼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방역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완전히 절망하게 하거나 쓰러뜨리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요. 징계는 우리에게 축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이런 시를 지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고 삶에 아무런 고난도 불편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진 이스라엘의 상태는 정말 처참했어요. 본문 2절에서 6절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파종한 모든 토지의 소산을 멸하고 양과 소와 나귀조차 남기지 않고 싹 쓸어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의 웅덩이와 굴을 파고 숨어 지내는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극심한 궁핍함 속에서 이스라엘이 한 행동이 6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굴을 파고 웅덩이에서 그렇게 이방 민족을 두려워서 숨어 지내면서 여호와를 찾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풍족하게 지내는 이스라엘과 여러분 어떤 모습이 더 옳은 모습이고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물론 이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렇게 평화의 시대를 살았던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각자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동굴에 숨어서 여호와를 부르짖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일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참된 복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없어요. 싸울 수도 없었고 먹을 식량도 없었고 그저 숨어서 뭐만 했죠? 부르짖었습니다. 스스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경에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아크인데 그냥 단순히 소리를 높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극한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정말 절규하며 부르짖는 그러한 말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필요를 간절히 느끼는 가운데 부르짖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던 어린 양의 비유를 보면 잃어버린 어린 양이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죠? 그냥 매 하고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목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양은 그저 목자에게 내가 여기 있음을 알릴 수 있는 울부짖는 것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로 죄의 영향력 아래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물론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하고 또 옳은 행동들을 취하여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에 매여 있는 죄의 본성과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노예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건 모든 것이 편안할 때도 부르는 거지만 간절함, 정말 절박함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일도 죄를 버리는 일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일보다 앞서지는 못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서의 이 악순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부르짖고 구원을 받고 이런 악순환 중에 오늘 본문은 특이한 한 패턴이 나타나는데 바로
선지자의 기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등장해요.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분명히 여호와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앞서 읽은 것처럼 그래, 내가 도와주겠다. 아니면 아니야, 너희가 나를 저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도와줄게, 돕지 않을게가 아니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분께서 과거 애굽에서 인도하신 구원의 역사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뼈아픈 책망만을 말씀하시고 말씀이 끊깁니다. 뭐 도와주겠다, 도와주지 않겠다가 없어요. 그냥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그렇게 구원해 내었고 내가 분명히 아모리 사람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지고 나를 저버렸지 않느냐. 그 책망의 말씀을 하고 말씀이 끝나요. 뭐 도와주겠다, 좀 기다려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묵상하겠지만 그 말씀 바로 직후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다음에 바로 어떤 장면이 등장한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찾아가죠?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진리는 하나님의 책망 속에는 이미 그분의 회복시키시는 또 구원하시는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부모들이 더 잘 압니다. 내가 내 아이를 야단칠 때, 책망할 때 이미 그 아이의 미래를 향한 모든 계획들과 마음들이 내 마음에 다 있어요. 부모들의 마음에. 그래서 이 아이를 책망할 때는 그저 내 화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자라나야 할지를 부모는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야단을 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장황하게 설교하며 죄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즉각적인 불의 심판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희망과 소망이 함께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또 죄책감을 느끼면서 마음의 부담을 느낄 때에는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은 저를 용서해 주시나요, 주시지 않나요를 기도할 것이 아니고 이미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책망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믿어도 좋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책망의 뉘앙스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시고 책망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길을 내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원 시리즈의 첫 시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다는 자체는 참으로 축복을 받는 경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벗어버리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는 존재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책망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 죄 때문에 그들의 미디안의 손에 냉정하게 넘겨주셨던 하나님은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그분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 영원히 들었어야 할 무서운 율법의 책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대가로 웅덩이 속에서 질러야 했던 처절한 비명과 궁핍함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부르짖음으로 대신 쏟아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엄한 책망으로 말씀을 끝내신 하나님은 11절에 아무 말씀도 없이 기도원의 삶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을 보면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 대적들에게 온몸이 찢기고 짓밟혀 들판에 버려진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며 눈물로 외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피투성이가 되어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고대 이스라엘 그 중동 문화에서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에게 어떤 장애가 있거나 또는 남자아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딸아이가 태어났거나 하면 그 아기의 탯줄을 제대로 자르지 않고 내다버리는 행위들이 실제로 빈번했습니다.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고칠 수 없는 장애와 허물을 가진 자들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처럼 하늘에서 끊어진 존재들로 그렇게 태어나서 탯줄도 제대로 자르지 못한 채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버려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만 있어 달라라고 호소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산웅덩이와 굴 속에 숨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투성이가 된, 그래서 여호와를 부르짖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죄를 아프게 책망하셨지만 그 책망의 진짜 속마음은 너는 내가 낳은 내 백성이니 이 비참한 죄의 자리에서 절망해서 죽지 말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내고 온전케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처절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화요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혹 골방에서 양심의 번민이나 죄책감이 들 때 결코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하고 사단이 주는 정죄감에 속아 뒤로 물러서지도 마십시오. 내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따가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도원과 같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아모리의 신들, 아세라와 바알의 우상들, 죄된 모든 그런 죄들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많고 타락한 사람들을 초청하시고자 온종일 당신의 손을 뻗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영접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신다. 죄인들의 괴수를 용서해 주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다. 그분께서는 사로잡힌 자를 강한 자에게서 빼앗으시고 포로된 자를 건져내시고 나무 토막을 붙는 불에서 꺼내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가장 깊은 인간의 불행의 심령까지 당신의 자비의 황금 사슬을 내려서 죄로 병든 타락한 영혼을 끌어올리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서의 제목, 오늘 설교의 제목은 책망 구원의 전주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좋은 소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책망을 사랑의 책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전주곡을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허락된 시간 속에서 함께 나눠주시고 결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분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신 자리에서 함께 계신 분들은 합심 기도로 기도해 주시고, 또 홀로 앉으신 분들은 개인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 중에 선택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사사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담긴 책망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회복하고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이 말씀 묵상 여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도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하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